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서문. 벽에 부딪히다. 내 나이 30이 되던 해 어느 토요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상당한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사였는데 몇 주 전부터 일 때문에 정신이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터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에 따라 우선순위의 패턴에 맞추어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때가 있다. 이런 유의 분주함은 우리가 성장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성취감을 주는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무질서한 생활을 반영하는 분주함도 있는데 이는 그날그날 연달아 닥치는 일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연달아 닥치는 일, 그 일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다음에 닥치는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 30세 되던 해에 나는 급한 노도에 휩쓸리듯이 이 둘째 유형의 분주함에 완전히 휩쓸리고 말았다. 통제불능의 상태였다. 전복될까 두려운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고 밤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난 지 한참 후에야 잠이 들었다. 날마다 업무회의, 상담, 강연과 대화가 줄줄이 이어졌고 그것도 모자라 조직을 맡은 사람에게 끝없이 따라다니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당시 우리 동네에 살던 2명의 노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는 그들의 장례 절차를 지도했다. 그들 인생의 전적인 무의미함과 고독한 죽음의 슬픔은 내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나를 어둡고 우울한 기분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꼭 읽어야 된다며 추천해준 책이 한 권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사서 듣다 조금씩 읽고 있었다. 저자는 내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것을 모조리 공격하는 것 같았고 아주 설득력 있는 내용 때문에 내 믿음의 기반이 송두리째 위협당하고 있었다. 그 책의 내용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것, 끝이 없는 일, 암울한 기분, 불안정한 생각들로 인해 나는 완전히 고갈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영적, 정서적, 지적, 신체적으로 고갈 상태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사실 그런 느낌은 전혀 뜻밖의 경험이었다. 대부분의 젊은이가 그러듯이 나도 에너지와 생명력이란 끊임없이 쏟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이렇게 시인하는 게 쑥스럽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처럼 맹렬한 속도로 한없이 살 수 있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확신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나는 아침 식탁에 앉아 가족들을 들수록 원만하게 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렇지만 머릿속은 구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일거리의 맨 꼭대기에는 24시간 후에 있을 주일 행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교인들 앞에 3번을 서야 했는데 설교와 강연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바로 그 순간 아내 게일이 한마디 말을 던졌다. 진실하면서도 가슴을 찌르는 일성이었다. 그녀는 당신 최근에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눈물 몇 방울 흘린 것도 잠깐 온 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4시간은 물었을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가까이에서 내 영혼의 끝도 없는 심연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대단한 오열이었다. 게일은 지혜로웠다. 그녀는 아이 둘을 이웃에게 맡기고는 나를 안아주었고 나는 그 품 안에서 오전 내내 울 수 있었다. 아내는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었으므로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설교나 속으로 삭히라는 식의 충고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카타르시스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며 자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다. 나는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내 내면 세계는 마치 홍수로 완전히 침수된 지하실과 같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감정이자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침수된 지하실처럼 그 물을 퍼내어야 했다. 그것이 눈물바다를 이룬 것이었다. 그날 아침 혹시 이러다가 내가 미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 순간이 몇 번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듯 이것이 바로 망가지는 순간이 아닐까? 과거에 나는 통제권을 쥐는 데 익숙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했다. 과거에는 타인 앞에서 강인한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연약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이런 순간에 대해 아무도 미리 경고해주지 않은 걸까? 나는 강연을 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종종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남녀에게 그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럴 때 나는 눈물바다를 이룬 그 아침은 전무후무한 경험이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한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일은 분명한 사실이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내 영혼의 상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 여러 번에 걸쳐 나는 그날 왜 울음을 터뜨렸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곤 했다. 어쩌면 선대로부터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온 상처와 한이 아니었을까? 나 자신의 슬픔, 그 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가슴속에 쌓여 있었지만 한 번도 해소한 적이 없는 그런 슬픔 때문은 아닐까? 혹은 지난 여러 주에 걸쳐 내민의 영적 점검과 쉼없이 스트레스에 찌든 결과일 가능성은 없을까? 아니, 이 모든 가능성이 합쳐져서 일어난 사건일 수도. 그 토요일은 바로 섬뜩하고도 힘겨운 체험을 통해 큰 교훈을 배운 날이었다. 그것은 내가 기존의 생활 방식으로 계속 살면서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을 벽에 부딪힌 날이라고 부르곤 한다. 나는 한결같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 아버지도 목사이셨고 할아버지도 어쨌든 목사이셨다. 목회 생활의 소명이 내 핏줄 속을 흐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커다란 기대감을 품은 채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도 언젠가 강단에 서게 될 모습을 그리곤 했다. 약간의 영적 반항기였던 10대 시절마저도 장차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굴복하여 그분의 뜻대로 될 순간, 즉 사람들의 영적 목자인 목사가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타고난 선생이신 아버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법에 관한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말하는 법을 쉽게 배웠다. 사교적인 기술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과 빨리 판단하는 법을 알았으며 당면한 문제들을 가능한 한 넓은 관점에서 보는 법도 배웠다. 나는 천성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비전을 품은 인물이었으며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설득하는 능력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혹은 적어도 내가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어떤 이들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 기질과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의 영향을 받아 지니게 된다. 이런 천부적인 재능들은 목회 사역에서 내가 아주 빠른 출발을 하는데 필요한 거의 전부였다. 여기서 빠른 출발이라는 말은 어떤 직업 분야에서든 젊고 야심 있으며 인상적인 남자 혹은 여자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처한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빠른 출발이란 남들이 알아주는 성공이라는 어휘와 통한다. 많은 인원, 거금, 갑작스러운 승리, 순식간의 명성, 중요한 인물과의 회합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비교적 하찮게 여기지만 당시에만 해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게끔 유혹을 받았다. 내게 빠른 출발이 의미했던 바는 이렇다. 28살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교인이 수백 명이 되는 중서부 한 교회에서 목사 초빙을 받았다. 처음 두어 해 동안에는 하는 일마다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글쎄 전부는 아니었지만 거의 그렇게 보였다. 내가 언급한 타고난 재능이 덧붙여 이런 빠른 출발에 기여했던 아주 실제적인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이를테면 매우 성숙하고 통찰력 있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자기의 힘을 모조리 내 사역에 투입했으며 무수히 많은 잘못된 판단에서 나를 구해주었다. 또 하나 내 전임자가 과거에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심각한 잘못을 범했던 탓에 그와 대조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교인들에게 되게 호의적으로 봐주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미래는 너무나 밝아 보였다. 심지어 학창시절의 내력을 보아 내가 어떤 인물이 될지 우려했던 이들조차 장차 내가 특별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했다. 사역이라는 것이 천부적인 재능과 시의적절한 기회포착,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전부라면 나는 승승장구의 도상에 있었음이 틀림없다. 천부적인 재능,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있다. 글쎄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재능들은 젊은이들을 먼 곳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 내 경우는 분명히 그랬다. 개인적인 카리스마, 정신적인 총명함, 정서적인 힘, 조직적인 능력 등과 같은 천부적인 재능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어떤 때에는 그것이 영적인 생명력과 깊이로 오인될 수도 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기독교 문화는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과 재능이 많은 사람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처럼 그 둘은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이들이 실은 난쟁이에게 조종당하고 있으면서 영적인 거인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굉장한 조직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른 말을 하고 똑똑한 만큼 옳은 일을 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등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텅 비어있다는 것을 남이 알아차기도 전에 성공의 길로 한참을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가 그 토요일 아침에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재능은 풍부하게 타고났으나 내면 세계는 초라하기 그지였고 영혼이 거의 비어있는 한 젊은이. 지혜의 생과 영적인 능력, 그리스도인다운 깊이가 흘러나와야 할 내면은 빈곤에 처한 성공적인 목회자.
나는 눈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은 다음 그날 내내 그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었다. 이 눈물의 홍수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이 내 삶과 사역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경고인가? 교훈인가? 아니면 장차 다가올 불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가? 이제 그날의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을 나누고자 한다. 지난 2, 3년 동안 나는 내 목회 사역의 빠른 출발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 또한 나는 함께 졸업한 대다수의 동기생이 나만큼 매력적인 사역지로 배정받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터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이들이 내가 가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주의 깊게 스스로를 훈련하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내적인 깊이를 더 개발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바로 그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 내게 놀라울 정도로 명백하게 다가온 것이다. 오히려 몇 년 안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에서 훈련에 힘쓰는 이들은 혹은 의도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들은 장기적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들 인생의 황금기는 그런 훈련과 깊이의 보상을 받는 인생 후반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처럼 천부적인 재능에 크게 의존하는 이들은 인생 초기에는 어느 정도 높은 지점에 도달했다가 후반기에는 평균 수준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으리라. 전자의 경우는 풍부한 영적 자질을 지닌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당시의 내 모습은 글쎄요 그는 분명 용두삼미격인 인물이었죠 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얼마나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 길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후회스러운 혼란을 안겨주는 인생 말이다. 내 인생 시나리오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다. 바로 이런 깨달음과 혐오감이 그 토요일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일종의 회심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삶을 재정돈하리라 결심했고 최선을 다해 천부적인 재능에 기초한 삶과 사역의 길에서 뛰쳐나와 훈련과 의도성의 기반을 둔 길로 바꾸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책의 제목을 따라 표현하자면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기로 다짐한 것이다. 그 몇 시간 동안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죄송한 심정을 아뢰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잘못 해석해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이 변화를 갈망하는 내 심정을 아시기를 기대했고 만일 그분이 내 영적 여정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훈련 과정에 들어서도록 도우실 의향이 있다면 나도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사실 내가 추구한 것은 가장 거창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혁신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뀐 것으로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사실 수년에 걸친 고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고된 노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적 및 공적 세계를 혁신하거나 재정돈하는 일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무당까지 가지고 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인생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첫걸음 역할을 한 것은 단순하게 생긴 스프링노트 한 권, 곧 일기장이었다. 나는 이따금 일기에 대해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일기를 썼고 그들의 내적 외적 생활을 후대에 전해주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울러 내가 흠모하는 현대 작가들 일부가 여러 해 동안 일기를 썼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어쩌면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생각은 옳았는데 일기로 인해 나는 나 자신과 활발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느낌, 의문, 결론, 신비 등과 같은 것을 아무리 엉성할지라도 모두 글로 표현할 수 있었다. 사건들과 거기에 담긴 더 큰 의미는 나중에 회상하면서 기록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길도 내용과 성경 및 영성 분야의 고전에서 얻은 통찰도 글로 기록함으로써 잃어버리거나 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새 일기장에 첫 번째 일기를 썼다. 아침 일찍 일어난 사건과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꽉 막혀버린 내 영혼을 대면하면서 느낀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했다. 그리고 나는 몇 가지 거창한 약속을 맺었다. 매일 일기를 쓰겠다는, 매일 날마다 일을 멈추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질서 있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다시는 그날 아침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다. 이 선언들과 기타 여러 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다. 나는 선천적으로 질서 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일을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편은 아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던 일을 끝내는 사람도 아니다. 아주 세세한 일을 하는 데서 서투르다. 약속한 일을 쉽게 잊어버린다. 쉽게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도 있다. 백일몽을 꾸는 유의 사람이다. 나는 아주 쾌활한 성격이어서 은연중에 모든 일을 즐겁게 만들고 싶은 함정에 빠질 소지가 많다. 당신도 추측할 수 있듯이 내게는 혁신해야 할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이처럼 원자재에 가까운 재료를 갖고 질서 정연한 삶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했던 일이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초판을 읽은 독자들이 내게 다가와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질서를 잡을 수 있으니 참 좋겠군요 하고 말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게 일쑤였다. 그 책은 선천적으로 질서 정하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 자신이 어떤 인물이라도 되려면 삶을 제대로 정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천적으로 무질서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말을 듣고 격려를 받는다. 서문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필수 불가결한 원칙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내면 세계의 질서는 속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문제이지 외비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들을 사면 삶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는 유혹에 너무나 많이 빠진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장비들을 잊어버리고 속마음 곧 당신의 내면 세계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추구하는 질서는 삶의 내면을 철저하게 정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응답할 수 있는 까다로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중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인 신념과 원리들의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말이다. 오늘 나는 30세가 되던 해 그 토요일 벽에 부딪힌 날을 뒤돌아보면서 그날이야말로 내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임을 깨닫는다. 경고음이 유런하게 울리던 그날, 내면 세계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때문이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날이었다. 바로 그날 나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정립하려고 애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 여정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더 깊이 생각해보기. 내면 세계의 정돈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해보기를 빌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내면 세계의 지향적 삶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신자로서의 내면 세계를 정돈하는 면에서 더욱 훈련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훈련 자료도 있어야 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면 세계라는 정원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일기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필을 잡고 쓸 준비를 하노라면 하나님이 독서와 사색을 통해 속삭이기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기대감과 준비된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문제들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사색적인 글쓰기를 습관화하게 되기를 바란다. 어떤 질문들은 저자의 제안에 담긴 함축된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 독자 나름대로 응답하도록 고안되었다. 또 어떤 질문들은 삶으로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1번.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든 계기가 된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인가? 2번. 당신이 내면 세계를 정돈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3번. 당신이 내면 세계를 정돈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는 누구인가? 4번.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당신의 내면 세계 가운데 정돈이 필요한 부분을 나타낸다. 각 부분을 열거해보라. 당신이 더욱 질서정연한 내면 생활을 지향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킨 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었는가?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을 위한 조언.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영적 영역에 속한 내면 세계가 행동 중심의 외부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한모 웅덩이 증후군.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 집안이 내려앉아 플로리다 사람들이 함몰 웅덩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계속 커져가는 웅덩이 속으로 자동차와 도로, 잔디밭이 함몰되어 갔다. 이제 아파트가 무너질 차례였다. 이러한 함몰 웅덩이는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표를 지탱할 힘을 잃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갑자기 모든 것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면서 딛고 있는 땅조차 안전한지 의심스러워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의 함몰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한두 번은 함몰 웅덩이와 같이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정서, 처절한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 등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감지했을 것이다. 삶 전체가 온통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어떤 때는 그러한 붕괴를 피할 길이 거의 없어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한참 숙고해보면 이전에는 몰랐던 우리 안의 영역, 즉 내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내면 세계를 무시할 경우 우리를 짓누르는 사건과 스트레스의 무게를 오래 지탱할 수 없으니 점차 분명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는 무척 놀라서 혼란에 빠진다. 그들은 지금까지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대부분 써버렸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된다. 그들은 학위나 경력, 중요한 대인관계, 건강, 미모 등 좋은, 아니 어쩌면 훌륭하기까지 한 자산을 많이 쌓아왔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내면 세계가 무질서 상태 혹은 허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함몰 운동의 중후군의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는 셈이다. 우리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외부 세계 혹은 공적인 세계는 다루기가 더 쉽다. 그것은 측정할 수 있고 눈에 보이며 더 늘려갈 수 있는 세계다. 외부 세계는 일, 놀이, 소유,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수많은 친분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성공, 인기, 부, 미모 등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더 영적인 영역이다. 이 세계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이며 고독과 성찰이 추구되는 곳이다. 예배와 신앙 고백이 행해지는 장소이며 세상의 도덕적, 영적 공예가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곳이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공적인 세계를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왔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미덥지 않은 일꾼, 가정살림을 엉망으로 하는 주부, 사회적으로 미적국하여 주변 사람 모두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명령을 받고 일정을 짜고 지시하는 법을 배워왔다. 우리는 일과 인간관계 면에서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지 안다. 적당한 여가와 취미를 즐길 줄도 안다. 또한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도 있다. 공적 세계는 우리에게 시간과 충성, 물질과 에너지를 한없이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세계는 너무나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유혹과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이 세계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큰 소리로 아우성친다. 한편 우리 각자에게는 내면 세계가 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공적 세계만큼이나 끝없는 세계다. 하지만 이 내면 세계는 마치 대양이 엄청난 깊이 마냥 놀라움, 병, 감정, 꿈 등으로 가득 찬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인기 있는 텔레비전 시리즈였던 생존자에서 최종 결정까지 살아남는 제리는 투표로 그 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는지 얘기한 적이 있다. 그녀는 $100만 상으로 받기 위해 진력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놀라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사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난 후 온종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의아했답니다. 제 입에서는 욕구, 불만과 허기,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말이 터져나오고 말이 나온 다음에는 다시 삼키고 싶었죠. 평상시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사실 많은 면에서 스스로 놀랐답니다. 물론 제리는 자기적인 세계에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지만 마치 출세가도를 달리는 비즈니스맨처럼 얘기하고 있다. 삶이 치열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진정 원하지도 않았던 성품이 표출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는 듯했다. 제리의 세계와 비슷한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도외시하고픈 유혹이 있다. 그것은 설사 무시되더라도 외부 세계만큼은 큰 소리로 아우성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함몰 운동이처럼 무너져 내리기 전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않고도 유지될 수 있다.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월리엄 바클레이가 인용한 와일드의 고백은 다음과 같다. 신들은 내게 거의 모든 것을 선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오랫동안 무분별하고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향락의 극치에 달하면 곧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흥분거리를 찾아 삶의 밑바닥까지 일부러 내려가 보았다. 내 사고는 역설로 가득 차고 정열은 도착되어 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개의치 않게 되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계속 쾌락을 추구했다. 나는 일상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성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파괴하기도 하며 우리가 밀실에서 행한 일로 인해 언젠가 지붕 위에서 통곡하게 되리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었고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쾌락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끔찍한 수치감 속에서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었다라는 와일드의 표현은 내면 세계가 흔들림으로써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의 말은 한계인 인생 드라마의 극적인 단면을 표현하고 있지만 와일드처럼 내면을 무시해버린 많은 이들도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렬한 전쟁터 중 하나는 개인의 내면 세계라고 믿는다. 특히 자신을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자들은 마땅히 이 싸움을 치러야 한다. 그들 중에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수고하는 이가 많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지쳐있다. 그래 사물웅덩이 같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가? 그들의 가치 있는 활동은 와일드의 경우와는 아주 거리가 멀지만 그들 역시 와일드처럼 내면 세계를 너무 늦게까지 무시한 채 공적 세계에만 치중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웨인 뮬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그만큼 더 중요한 인물인 양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비칠 것이라고 추측한다. 친구와 가족을 위한 시간이 없는 삶, 황혼을 음미할 시간이 없는 삶, 한번 심호흡할 시간조차 없이 정신없이 일에 쫓기는 삶, 이런 모습이 성공한 인생의 모델이 되어버렸다. 서구 문화의 가치관은 이런 성향을 향해 우리를 눈멀게 했다. 우리는 공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적으로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내면 세계를 희생해서라도 공적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불균형적인 삶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대인관계, 더 바쁜 일정 등 삶의 표피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워져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피로, 환멸, 실패, 패배가 무섭게 엄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무시되어 온 내면 세계는 더 이상 과중한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된다. 한 번은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자처하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마땅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들이었다. 요즘 영적 생활은 어떠세요? 하고 내가 물었다. 그거 참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어떻게 대답해야 좋지? 글쎄, 그저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만 사실은 다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대답했다. 그가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내면 생활을 정돈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나를 쳐다보았다. 만일 내가 흔한 방식대로 당신의 큐티 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측정이 가능하니까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얼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답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한 질문은 그의 내면 세계의 질서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핵심 단어인 질서는 양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몹시 난처한 반응을 보였다. 내면 세계를 정돈할 시간을 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쌓여있는 일만 해도 올해 말까지 쉴 새 없이 뛰어야 할 겁니다. 이번 주는 저녁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만 휴가를 가자고 성하죠. 집에 페인트 칠도 해야 해요. 당신이 말하는 내면 세계를 정돈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내면 세계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무언가를 또렷이 보여주는 본보기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오랫동안 교회 일도 열심히 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 사역으로 상당한 평판까지 얻은 사람이 그 모든 활동과 뜻깊은 종교적 아우성, 저변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생각한 적이 없다니 너무 바빠 내면 세계를 정돈할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내면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 아내인 엠만큼 공적 세계의 압력 때문에 갈등을 겪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애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애써 보호했으며 바다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고전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내 책임과 활동을 가능한 한 잘 수행하기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며 삶의 중심을 붙들고 살기 원한다. 또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한다. 여기에서 어떤 엄격한 신학적인 용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은혜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영적 성격을 지닌 내적 조화를 의미하며 이는 외적 조화로도 이어진다. 내가 추구하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태양의 여신에게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내면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며 그로부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활동하고 헌신하기를 바란다. 세계 선교 지도자 프레드 미첼은 책상 앞에 이런 표어를 늘 붙여놓았다. 너무 바빠서 삶이 황무지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역시 내면 세계를 무시할 때 초래될 붕괴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았다. 플로리다의 한몰 웅덩이는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할 영적인 문제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다. 삶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21세기, 스스로 내면을 응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지 않는다면 한물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삶의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활동과 아우성 밑에 과연 내면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가? 열심히 개발하고 가꾸어야 할 세계가 있는가? 점점 더 표현해서 누르는 압력을 지탱할 만한 내적인 힘과 탄력을 기를 수 있는가? 존 퀸시 아담스는 워싱턴에서 외롭게 지낼 때 매사추세츠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들과 딸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딸에게는 장래 결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남편감으로는 어떤 사람을 고르는 것이 좋을지 충고하는 편지를 썼다. 그의 충고는 그가 얼마나 질서 잡힌 내면 세계를 높이 평가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내 딸아, 너의 남편감으로는 정직한 사람을 구하고 그 정직함을 지켜가도록 그를 도와주어라. 그가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부유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어떤 여건보다도 그 사람의 명예와 도덕적 성품을 높이 사기 바란다. 다른 어떤 위대함보다 영혼의 위대함을, 다른 어떤 부요보다 마음의 부요를 숙고해라. 더 깊이 생각해보기. 1. 저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볼 때 지난해 동안 당신의 외부 세계에서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의 외부 세계 혹은 공적 세계는 다루기가 더 쉽다. 그것은 측정할 수 있고 눈에 보이며 더 늘려갈 수 있는 세계다. 2. 당신의 삶 가운데 한몰 웅덩이 경험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3. 저자는 내면 세계란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이며 고독과 성찰이 추구되는 곳이다 라고 쓰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그 밖에도 어떤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4. 여러 공적 세계 중 당신의 주목을 끌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 당신이 굴복한 것을 말해보라. 5. 잘 정돈된 내면 세계에 몰래 들어와서 내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당신의 노력을 방해하는 두려움이나 불안거리는 무엇인가? 6. 앞으로 삶을 내다볼 때 당신의 한몰 웅덩이로 몰아넣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압력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7.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읽으라. 16절과 20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을 위한 조언.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질서 있는 내면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날마다 결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종실에서 보는 시각. 미 해군 핵 잠수함의 장교로 근무했던 친구가 있다. 그가 지중해를 지나던 어느 날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잠수함 위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잠수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요동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당직 장교였던 내 친구가 매 순간 잠수함의 위치를 지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너무나 급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방에 있던 함장이 갑자기 조종실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상 없나? 네, 이상 없습니다. 내 친구가 대답했다. 함장은 잠깐 조종실을 둘러보더니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면서 조종실을 떠나 승강구를 통해 나갔다. 그저 몇 마디 던지고 쓱 나간 이 함장은 당직 장교의 리더십에 완전한 신뢰를 표현한 셈이다. 함장과 그가 신임하는 한 장교 사이에 사무적인 간단한 대화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내면 세계의 질서에 대한 그림이 하나 떠올랐다. 그 잠수함 주위에는 온통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기민한 함장이라면 당연히 염려를 표시할 만한 상황이었다. 사실 모든 위험은 잠수함 바깥에 있었다. 그리고 배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는 곳은 잠수함 내부 깊숙이 있는 조용한 장소였다. 함장이 본능적으로 찾아온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명령을 수행하는 중심부인 조정실에는 공포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고도로 숙련된 승무원들이 차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함장이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종실에 나타났을 때 실제로 이상이 없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이상이 없나? 라는 것이었다. 함장은 둘러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장소에 가서 적절한 응답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함장은 잠수함의 조직을 운영한 것이다. 아무런 위협이 없었을 때에도 이미 수천 번 이와 같은 조치를 실습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에도 함장은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조종실 승무원들의 숙련된 업무 수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 거기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으면 바깥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잠수함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무시되고 제대로 연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재난이 닥칠 수 있다. 배가 충돌하고 가라앉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인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내면 세계의 조종실에 이상이 생기면 화를 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탈질, 신경쇠약, 폭발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실수나 실패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올바른 교훈을 배우고 성품이 단련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부의 외부 압력을 견딜 만한 자원이 없어서 코앞에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실패와는 다른 문제다. 언젠가 월스트리트 저널 경영자의 위기라는 연재 기사에 첨단 기술 회사의 창업자이며 성공한 젊은 기업가인 제럴드 맥스웰에 관한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한동안 사람들은 그를 경영의 천재라고 불렀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갑자기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흔히 말하듯이 회사의 주식은 휴식 조각이 되었고 이사회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은 제럴드 맥스웰의 기억에 선명히 새겨져 있다. 그의 가족도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은 그가 자기 방에서 오열하기 시작한 날이었고 넘치던 자신감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시작된 날이었으며 그의 세계 그리고 그들의 세계가 전복되기에 이른 날이었다. 맥스웰은 해고당했다. 삶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내적 자원이 그에게는 없었다. 기사는 계속된다. 맥스웰은 생애 처음 실패자가 되었고 그 사실은 그를 좌절시켰다. 패배감 때문에 그는 정서적으로 붕괴되었고 그의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 사이의 가족이라는 유대관계마저 부서져 버린 채 그는 벼랑 끝에 내던져졌다. 모든 것이 허물어졌을 때 나는 온통 수치감에 떨었다고 맥스웰은 회상한다. 그는 잠깐 멈추었다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성경을 보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하는 일이며 그러면 얻게 되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차례 죽음을 구했다. 우리는 대부분 맥스웰처럼 죽음을 원한 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엄습해오는 외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며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더 버틸 여력이 있는지, 이 압박은 계속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포기하고 도망갈 때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속도로 계속 나아갈 만큼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과연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나 자신도 맥스웰이 처했던 그 칠흑같이 캄캄한 지경에 빠진 적이 있다. 이야기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 처절한 느낌은 마찬가지다. 몇 시간 동안, 아니 며칠 동안 아무런 감각이 없다. 모든 결의가 사라진다. 자신감도 없어진다. 다시는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제럴드 맥스웰이 직면했던 그 순간, 나도 한때 경험했던 그 순간은 바로 자기 영혼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이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평상시에 그곳에 비축해 놓은 것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제 잠수함 이야기로 돌아가자. 함장의 행동을 다시금 상기해보라. 사방에 격렬한 소동이 일고 있는 것을 느꼈을 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는 곧바로 조종실로 갔다.
그 밖에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함장은 그곳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방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알았다. 조종실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배는 아무리 거친 환경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괜찮다면 바다 이야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는 어느 날 오후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순식간에 제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마음의 평정을 잃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숙련된 어부였으며 모든 장비를 갖고 있었고 그런 폭풍을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한편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씩씩거리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도 개의치 않고 주무시는 그분에게 달려갔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자들에게 점수를 조금 주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스도께서는 폭풍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물으신 셈이다. 왜 너희 내면 세계의 조종실이 질서정연하지 못한 것이냐? 삶의 긴장과 압력이 가중될 때 왜 우리는 삶의 조종실로 가는 대신 더 빨리 뛰고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더 나은 전문가가 되려 하는 것일까? 우리 시대는 내면 세계보다 외적인 부분에 온갖 소소한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내면 세계만이 우리가 그 어떤 외부의 폭풍이라도 헤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도 말이다. 성경 기자들은 조종실의 원칙을 믿었다. 그들은 내면 세계를 잘 가꾸고 유지하는 일이 최우선임을 알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룩한 업적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기록한 것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분은 우리를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를 지향할 때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스티븐 코비는 이것을 내면으로부터 외부로 향하는 접근이라 부른다. 잠언의 한 기자는 내면 세계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문장 하나로 기자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했다. 내가 조종실이라고 부르는 곳을 그는 마음이라 부른다. 그는 마음을 근원으로 비유했고 거기로부터 에너지와 통찰과 힘이 흘러나와 외부의 격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과 남들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잠언 기자가 마음의 순전함을 위협할 수 있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자는 삶의 질서를 주는 마음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개발하는 데도 관심이 있다. 그러나 기자의 생각은 이 두 가지를 더 넘어서고 있다. 그가 독자에게 깨우쳐주기 원하는 바는 마음을 지키거나 보호하는 일, 곧 내가 인간 경험에서 조종실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절제력을 발휘하여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지키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선택하라. 마음의 건강과 생산성을 그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잠수함의 함장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는 곧바로 조종실로 향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량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지휘하던 잠수함은 외부 장식이나 속력, 승무원의 단결 등을 볼 때 미 해군에서 가장 탁월한 잠수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종실이 무질서한 상태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전혀 무의미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같은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는 여기서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해 나는 언제나 필립스의 번역을 선호한다. 세상이 너희를 그 틀 속으로 끼워 맞추지 못하게 하라. 위대한 사도 바울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말한 것이다. 그는 독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내면 세계, 곧 마음을 정돈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면 세계를 무시함으로써 외부 세계가 우리 모습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매일같이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생각은 성경의 핵심 문제를 규정한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실렸던 그 실패한 기업가가 무시한 것도 바로 이런 유의 통찰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주변 세계가 엄청난 압력으로 몰려왔을 때 그는 붕괴되고 말았다. 그에게는 부축해놓은 내적인 저력도 내면 세계 질서도 없었다. 메리 슬레서는 현대 선교사의 전기에 등장하는 위대한 이름 중 하나다. 슬레서는 미혼의 젊은 여성으로서 19세기 말경 스코틀랜드를 떠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험과 질병이 들끓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으로 갔다. 불굴의 정신을 지녔던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압력에 굴복하여 무너지고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계속 전진할 수 있었다. 유난히 지치고 힘든 일과를 보낸 어느 날 밤 그녀는 밀림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어렵게 잠을 청했다. 그날 밤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요즘 나는 잠자리가 어떻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마냥 나뭇가지 몇 개를 얼기설기 얽어서 침대를 삼고 더러운 옥수수 껍질로 이불을 하고서 쥐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방에 3명의 여자와 난지 사흘된 아기가 같이 누웠고 밖에는 양과 염소, 소들이 떼지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잠을 잘 때 그날 밤 내가 잠을 설쳤다면 여러분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정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밤을 지냈다. 우리는 이런 류의 고백을 염두에 두고 내면세계 질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해군 용어로 조종실이라고 부르던지 성경 용어로 마음이라고 하든지 요점은 같다. 즉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한 고요한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거기로부터 외부의 격동을 극복하고 그에 위축되지 않는 힘이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랄프 와일도 에머스는 특이한 기독교적 관점을 개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는 상당한 도전을 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세상에서 세상의 의견을 쫓아 사는 것은 쉽다. 홀로 살면서 스스로의 의견을 쫓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의 한복판에서 고독 가운데 독자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자다. 여기서 에머스는 마음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 견고한 내면 세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때 우리는 이 심오한 원칙을 배우게 되었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압력이 짓누르고 긴장이 고조될 때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상 없나 하고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는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잠수함 함장의 이야기에서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묘사된 조종실을 비교해 보라.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 당신이 상담가라면 제럴드 맥스웰과 같은 사람이었을 때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는가? 갈릴리 호수에서 태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에 기초하여 생각해 보라. 3. 주변 세계로부터 가중되는 압력을 견딜 수 있으려면 어디에 자원을 쌓아두어야 하겠는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라. 4. 메리 슬레서가 동시대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5. 친구나 책에서 만난 인물 가운데 내면의 질서에 관해 당신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6. 당신이 이런 류의 내적 조종실을 얻기 위하여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2가지는 무엇인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일부 동기부여.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을 위한 조언.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엉망진창인 생활 방식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엄격한 훈련으로 길들이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3. 황금세장에 갇힌 인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12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묘한 집단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중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계셨던 운동을 주도할 만한 인물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아니, 나라면 그들 중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선택은 유다를 제외하고는 탓할 여지가 없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운동에 열렬히 합류하고 싶었던 다른 이들도 있었다. 나도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라 그런지 그런 지원자들에게 큰 호감을 느끼며 나라면 그들을 제자에 포함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말리셨다. 왜 그러셨는지 알고 싶다. 그들의 주도적인 접근에 대한 그분의 반응은 언뜻 보기에는 가혹해 보인다. 예수님이 그들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들에 대해 무언가 의혹을 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암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복음서 기자들이 충분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예수님은 비상한 통찰력으로 그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시고 위험 신호를 발견하셨던 걸까? 나 나름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면 그분이 그들 가운데 쫓겨다니는 경향을 감시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는 최선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있는 특질이다. 이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면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거나 그런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기 원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만약 그들이 제자로 발탁되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첫 인상에 비해 그들 나름의 계획이 훨씬 더 많았음이 드러났을 것이다. 즉 우리는 그들이 자기만의 스케줄과 전략, 목표와 목적을 가진 인물들이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처럼 쫓겨다니는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쫓겨다니는 이들과 대조적인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기에는 약간 모호한 면이 있긴 하지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한 특정 부류가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고 그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으며 그분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예기치 않았던 시기에 그분은 그들을 불러 친밀한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분은 그 소그룹에 엄청난 시간과 관심을 쏟아부으셨다. 그 결과 그들은 변화되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려면 어딘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나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추정되는 곳, 즉 부름받은 사람과 쫓겨다니는 사람의 구별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이제 쫓겨다닌다는 것에 대해 곰곰이 살펴보자. 이는 충분히 숙고할 만한 주제인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사실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결코 유쾌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쫓겨다니는 사람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오늘날 그거를 감지하기는 비교적 쉽다. 스트레스의 징후로부터 시작해보라. 그러면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일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항상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난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이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삶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나머지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휴식을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산업을 보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한 비용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스트레스야말로 심장병, 암, 폐결핵, 상해, 간경화, 자살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나는 스트레스가 오늘날처럼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세대에 속한다. 내가 어렸을 때에도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언제 일을 그만할지, 언제 베란다에 앉아 스포츠 중계를 들을지, 언제 산책을 하고 친구를 방문할지, 언제 충분한 숙면을 취할지 알고 있었다. 물론 저녁이면 피곤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만성적인 피로를 불평하지는 않았다. 얼마나 자주 피곤하다고 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따금 친구들에게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얘기하지 않으면 과연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받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누군가에게 지금 자신의 기분이 너무 좋고 컨디션도 최상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적이 없었다고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10중 8구는 당신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게 되었는가? 물론 유익한 스트레스도 있다. 스트레스로 연기자, 운동선수, 회사 임원 등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간 역량을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감소시키는 유의시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에 관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한 인물로 고 토머스 홈즈 박사가 있다. 그는 홈즈 스트레스표로 알려진 사회 재적응 등급표를 구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홈즈 스트레스표는 한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이며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초래할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한 방법으로 측정해준다. 홈즈 연구팀은 많은 연구 끝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다양한 사건에 하나하나 점수를 매겼다. 각 점수를 삶의 변화 단위라고 부른다. 1년 동안의 총점이 200점을 넘으면 심장병, 정서장애 및 건강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홈즈는 경고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사망은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 해고당했을 때는 47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게 될 경우는 39점이 주어진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12점, 휴가는 13점 같이 기쁘고 좋은 사건들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내 경험으로 보아 200점이 훨씬 넘는 사람을 만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의 총점은 324점이었다. 그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지속적인 위통을 앓고 있었으며 위궤양을 염려하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시달린다고 했다. 또 최근까지만 해도 30세 이전에 적어도 100만 달러를 벌겠다는 야심을 가졌던 젊은 실업가와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총점이 412점을 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종교계와 비즈니스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가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지불하는 대가는 엄청나다. 총점은 그 사실을 그저 숫자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내가 여기서 쫓겨다니는 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이 용어가 그들이 어떤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묘사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음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늘 이유도 모른 채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쫓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정신과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여기서 마음이란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느라 쫓겨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욕구가 너무 지나쳐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나쁜 사람들인 것은 아니다. 사실상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조직을 창설하고 일자리와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종종 그들은 아주 명석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쫓겨다니고 있으며 과연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는 그런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나는 다른 책에서 찰스 카우먼 부인의 저서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녀의 영적 사색은 50년 전만 해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그녀가 쓴 이야기는 한 19세기 탐험가가 아프리카의 오지를 탐험하기 위해 일단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고용하면서 일어난 이야기다. 처음 사흘 동안은 예상 밖의 속도로 빨리 진행되어 원래 일정보다 훨씬 앞서갔다. 이 연구자는 무척 들떠 있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다. 아침에 텐트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게 들리는 말이
아프리카인 지원팀이 그날은 거기서 그냥 머물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유를 묻자 지금까지 그들이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멈추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몸을 따라잡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오래된 이야기 안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가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을 그것도 아주 멋진 방식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 분열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도 높아진다. 아프리카인들은 지혜롭게 이것을 알았으나 탐험가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을까? 물론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증상은 여러 가지다. 자주 볼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낀다. 성장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업적을 쌓는 것뿐임을 발견한다. 이러한 발견은 어린 시절에 받은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영향력 있는 교사로부터 자신이 무엇인가를 마쳤을 때에만 칭찬이나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어떤 과제가 완수되기 전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말이다. 사랑과 용납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성취밖에 없었다. 손녀가 실내 축구를 하고 있는 경기장 입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9살도 안 되어 보이는 조그만 남자아이가 문 밖으로 나오더니 아빠를 보고 제가 한 골을 넣었어요 아빠 하고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래 그런데 너는 2번이나 찬스를 놓쳤잖아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목격한 이 대화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과 인간의 가치는 오직 성취에만 달려있다고 주입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 번 성취했지. 하지만 그보다 더 성취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메시지가 그 소년의 영혼에 각인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해서. 성취 중심의 심리는 때로 그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만약 한 번의 성취를 통해서 쾌감과 타인의 칭찬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성취는 더 많은 쾌감과 칭찬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 혹은 하나의 성취로 충분하지 않다면 3개를 더하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즉 인정을 얻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쫓겨다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저런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은 동시에 2-3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만 이처럼 이상한 쾌락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책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부류가 된다. 거기서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 결과에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삶을 오직 결과의 측면에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류의 사람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초고속으로 날아가기를 좋아할 것이다. 육로로 여행하면서 펜실베니아산, 아이오와와 네브라스카의 황금빛 빌밭, 장중한 로키 산맥과 유타와 네바다의 사막을 구경하는 것은 그에게 대단한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2시간의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가 출국까지 나오는데 4분만 연착하더라도 그는 몹시 기분이 나쁠 것이다. 이렇듯 석지지향적인 사람에게는 도착만이 전부일 뿐 여행 자체는 무의미하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한다. 그는 권력이라는 개념을 늘 의식하고 그것을 소유하여 행사하기 위해 애쓴다. 이는 직함, 사무실의 크기, 위치, 직위, 특권 등과 같이 신분을 상징하는 것에 민감할 것임을 의미한다. 쫓겨다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평판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알아줄지 궁금해한다. 어떻게 하면 자기 분야의 저명 인사와 연줄을 맺을까 고민한다. 이런 질문들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자주 사로잡는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보통 곱빗 불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사람은 더욱 성공하는 그리고 확장인로에 있는 일의 일부가 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가장 크고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취를 음미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19세기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대중의 압박에 노출되고 따라서 육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 얻은 것을 움켜쥐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발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게 된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내 도움이 없이도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잘라버리기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다른 수단을 써서 이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성공은 내 머리와 의지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다. 당신 주변에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이런 불행한 원칙을 따르는 예가 흔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활동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신의 현재 상태나 종교적 성취에 대해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즉 영적인 면에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는 자기 동료나 아랫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더 능률적인 방법, 더 좋은 결과, 더 깊은 영적 체험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조바심 가운데 산다. 그가 자신에 대해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만족하게 되리라고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나는 북미의 시대 상황을 비전 중심 교회의 시대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목사는 그가 과연 비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고 난다. 그 비전이란 보통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일컫는다.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지난 수백 년 동안 교회의 목표로 자리 잡고 있던 목회적 돌봄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라는 목표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건물, 더 많은 교육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로 인해 더 많은 불신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 비전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얼마만큼의 비전이라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를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쫓겨다니는 지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내 고찰이 일부 사람의 귀에는 거슬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논점을 과장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성공과 성취의 골물에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서 내면의 인격이 외적인 활동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자문해 볼 시간조차 없다. 대개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일쑤이며 인격의 붕괴가 따르곤 한다. 이러한 사람은 갈수록 기만적으로 되어 남을 기만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 끊임없이 앞으로 치닫다 보니 스스로 자신의 동기를 속이고 가치관과 도덕의 영역에서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 곧 삶의 방식이 된다. 목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적 타락도 감수하게 된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실용주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타인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프로그램, 과업,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선은 목적과 목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쓸모가 없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가업 완수에 방해되는 장애물이나 경쟁 상대로 여기기 일쑤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희생자의 행렬이 있기 마련이다. 한때 탁월한 지도자라도 칭송되던 자가 금방 불만과 적개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인물은 사람들의 건강과 성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음속에는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한 숨은 계획이 있음이 분명해지는데 그 계획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절대적인 위치에 군림하고 있다. 쫓겨다니는 사람 주위에서 일하던 동료나 부하 직원은 지치고 혹사당하여 환멸을 느낀 채 하나둘 떠나버린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하면서 말이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건 정말 죽을 노릇이지만 그는 일은 틀림없이 끝장내는 성격이긴 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는 어떤 일이든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시 못할 아이러니는 종교단체건 세속적인 단체건 큰 조직에서는 한결같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비록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폭탄을 안고 있지만 업무상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인 것이다. 언젠가 우리 교회의 교역자 한 분과 교회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메릴린이라는 성도가 안문으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진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주 천천히 말하는 데다가 바쁜 사람에게는 시시콜콜한 주제를 줄줄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메릴린을 볼 순간 안녕하세요 메릴린, 잘 지내세요 하고 로비 건너편을 향해 인사하고는 재빨리 그 고역자와 대화를 계속했다. 내가 바쁘다는 것을 알아채고 방해하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서였다. 그러나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새 메릴린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고는 키가 아주 작은 분이라 약기운이 있어 느리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맥 목사님 안녕하세요. 메릴린 잘 지내세요? 라고 말로는 인사하지만 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겠죠.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까요. 메릴린의 말이 옳았다. 아마 그와 똑같이 느꼈을 사람이 여럿 있었겠지만 그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리라. 메릴린은 약기운 덕분에 보통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체면을 잊어버리고 진실 그대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쫓겨다니는 증세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보통 경쟁심이 강하다. 그들은 모든 일을 승패를 가르는 게임으로 본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꼭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멋있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쫓기는 사람일수록 더 큰 점수차로 이기려고 한다. 승리는 자신이 옳고 귀하고 중요한 인물임을 증명할 뿐더러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절실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래서 그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타도할 경쟁자나 적으로 여기기 십상이다. 소년 시절 이따금 보드게임을 함께 했던 사람이 생각난다. 그에게는 게임에서 이기는 것, 그것도 크게 이기는 것이 중요했다. 모노폴리 게임을 할 때면 나를 파산시키고 나서도 내게 돈을 빌려주고는 2번이나 더 지도록 게임을 계속하곤 했다.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할 때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어휘 실력을 갖고 왕창 이기고 있으면서도 게임을 계속하자는 식이었다. 이것이 오늘까지 내가 보드게임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게 된 연유다. 과거에 반복해서 창피를 당했던 경험이 지금까지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것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남에게 이런 해를 끼친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쫓겨다니는 사람은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다. 그래서 반대나 불충성을 감지할 경우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다른 안을 내거나 혹은 비판의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분노가 언제라도 격발될 수 있다. 이러한 분노는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욕감을 주는 것과 같은 잔인한 언어폭력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분노는 해고하기, 동료들 앞에서 중상하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즉 호의나 돈 혹은 우정을 거부하기와 같이 복수의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음 이야기는 내 친한 친구가 들려주지만 않았어도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다.
여러 직원이 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작은 회사가 있었다. 거기서 15년 동안 일하던 한 여직원이 아기가 아파서 일주일 휴가를 사장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사장이 거절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건 대단한 실수였다. 사장은 그녀의 눈물을 보더니 이렇게 고함쳤다. 책상을 정리하고 여기서 당장 나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녀가 나가버리자 사장은 공포에 질려 쳐다보고 있는 직원들에게 얼굴을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십시다. 이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것, 그것만이 당신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의 전부요. 그러니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시오. 안타까운 현실은 쫓겨다니는 사람 주위에 있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심한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충격을 그대로 감수한다는 것이다. 사장 혹은 지도자가 일을 잘하는 유능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로는 아무도 그들과 맞설 용기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격렬한 분노와 그로 인한 피해가 묵인되고 있다. 최근 주요한 기독교 단체의 이사 한 사람이 그 단체의 이사장과 부딪힌 사건을 얘기해 주었다. 이사장이 지나칠 정도로 모독적이고 조속한 언서를 쓰면서 격렬하게 화를 냈다는 것이다. 내가 변명할 여지도 없는 그러한 언사를 심심치 않게 내뱉는데도 왜 이사들이 그대로 용납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그를 공적 사역에 그렇게 크게 쓰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하기를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호감이 전혀 가지 않는 쫓겨다니는 사람에 대해 무얼 더 말하겠는가. 그래, 간단히 결론만 내리자. 쫓겨다니는 사람은 대개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한다. 그들은 보통 너무 바빠서 부부, 가족, 친구와의 일상적인 관계, 그리고 그들 자신과의 관계마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그런 사람은 만족할 만큼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더 많은 자료를 연구하고 더 많은 일을 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바쁜 사람이나 평판이야말로 성공의 상징이자 중요 인사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빈틈없이 짜인 스케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한다. 그들은 심한 자기 연민을 표출하기도 한다. 자신이 너무 많은 책임에 매여 있으며 조금이라도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신음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빠져나갈 출구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있다면 누군가가 출결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갑자기 할 일이 줄어들면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쫓겨다니는 이에게는 바쁜 것이 습관화되어서 삶과 사고를 지배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바쁘다고 투정하면서 동정받기를 즐기면서도 변화되기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점을 지적한다면 버럭 화를 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쫓겨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는 결코 매력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이러한 광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분들의 일에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따라서 그러한 체제를 가진 사업체, 교회, 가정에서 성취와 축제 때문에 인간이 희생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쫓겨다니는 유형의 목사들은 가장 크고 유명한 최고 조직의 대표가 되려는 욕구 때문에 수많은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혹사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사업가 중에는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로 평판이 높지만 회사에서는 인정 없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이기고 모으고 유명해지는 데서 얻는 만족 때문에 직원의 마지막 남은 기력까지 쥐어짜고야 마는 인물이다. 내 모습에 대해 고통스럽게 직면해야 했던 것 하나는 나도 원래 쫓겨다니는 인물이라는 점이었다.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게도 지금까지 열거한 특징이 대부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쫓겨다니는 성향은 상당 기간 내게 위기의 순간들을 초래했다.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속에 예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유로 어떤 업적을 이루려는 음흉한 욕망이 꿈틀거림을 느꼈고 그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배워야 했던 교훈은 그런 성향은 날마다 깨끗이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내를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내게 통제불능에 쫓기는 성향이 나타나는지 보아야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기 점검을 하면서 내가 세우는 계획, 발휘하는 리더십, 설정하는 목표 등이 쫓겨다니는 자보다 부름받은 자의 모습을 반영하도록 애써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나 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삶이 언제든지 쫓김의 정신에 지배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얼마 전에 한 사업가가 평신도인 내 친구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자기를 전도한 친구에게 긴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그가 쫓겨다니는 삶으로 인해 겪게 될 갈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쫓겨다니는 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편지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수년 전 나는 인생의 큰 좌절을 맛보았다. 내게는 훌륭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새 아들이 있었지만 내가 하던 일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친구가 별로 없었고 큰 아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더군다나 내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가정에는 엄청난 긴장과 불행이 몰려왔다. 그때쯤 해외로 파견되어 외국 회사에 근무할 기회가 왔다. 이 새로운 기회는 경제적으로나 경력상으로나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가치를 제쳐두고 나는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승진과 출세를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 나는 가족에게 좋은 것을 선사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잘못을 정당화했는데 결과적으로 나 자식과 가족을 속이고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이다. 물론 아내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성공, 봉급, 경력 등 모든 것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었다. 나는 황금세장에 갇히고 만 것이다. 외적으로는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판단력과 결단력이 모두 약해졌다. 나는 여러 대안을 앞에 놓고 이리저리 저울질하기 일쑤였으나 한결같이 출세와 경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택하곤 했다. 마음속으로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교회도 다녔지만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통 나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가족이 떠난 후 몇 주 뒤 지금까지의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호텔방에 9일이나 틀어박혀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리해 보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커졌다. 나는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으며 내 인생이 암흑 속에 파묻혀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한 방안은 어디론가 도망가서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새 출발을 하는 것뿐이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에 관한 처참한 이야기는 다행히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9일 동안 호텔방에서 지낸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쫓겨다니던 사람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주제인 부름받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는 드디어 황금세장을 탈출한 것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만큼 쫓겨다니는 자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다. 앞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에 이른 것과는 달리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 사울은 황금세장 밖으로 결코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쌓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 그것이 마침내 그를 파괴시키고 만 것이다. 성경이 사울을 소개하는 대목은 누구든 자신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결함을 내면 세계에서 잘 다루지 않으면 곧 자제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크게 경고하는 소리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구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사울은 공적 생애 초기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막중한 부채가 될 수도 있는 천부적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편이 될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또 그러한 선택은 그의 내면 세계의 일상적인 질서에 달려 있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부. 둘째, 매력적인 외모. 셋째, 건장하고 잘 발달된 체격이었다. 이 모두는 한 인간의 공적 세계를 좌우할 만한 특징이다. 달리 말하면 사울은 첫 인상에서 주위의 누구보다 뛰어났다. 세 가지 외적 특징은 모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 특징은 그에게 일종의 카리스마를 부여해 굳이 지혜로운 마음이나 영성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로 하여금 일찍 성공을 거두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빠른 출발을 한 것이다. 성경에서 사울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그의 성공에 기여할 수도 있고 종국적인 파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된다. 예를 들면 그는 달변가였다고 한다. 군중 앞에서 매우 유창하게 연설을 하는 사람이었다. 견고한 내면 세계를 개발할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권력을 공고히 하고 명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성공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다. 자기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데조차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쫓겨다니는 자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울은 바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세상을 정복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의 큰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제사를 드리러 올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가 제 시간에 오지 않자 안달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는 일을 진행시켜야만 했다. 그가 택한 해결책은 희생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그 결과는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크게 파기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의 직무이자 사울과 같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너무 중요한 인물로 여긴 나머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제 사울은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쫓겨다니는 사람의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셨던 축복과 도움이 사라지자 사울은 쫓겨다니는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곧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망을 얻은 젊은 다윗과 경쟁하면서 왕위에 집착하는데 모든 정력을 소모했다. 성경에는 사울의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는 그로 인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고 나서는 곧 비통한 자기 연민에 빠지곤 했다. 말년에는 원수를 찾느라 온 숲속을 뒤지며 자제력을 상실한 인간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는 애초부터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가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홈즈 스트레스표에 맞춰본다면 사울의 총점은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심장병으로 쓰러질 만큼 높은 점수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사울은 그처럼 쫓겨다니는 근성을 해결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점검표 같은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의 내면 세계 속에 들려주셨을 영적인 경책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울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 안에 들었더라도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다. 그
충동은 그로 하여금 권력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게 만들었고 가장 가까운 부하들마저 등을 돌리게 했으며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수치스러운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는 쫓겨다니는 인물의 전형이었다. 우리 안에 사울 같은 면모가 보인다면 그만큼 내면 세계에서 해야 할 작업이 많다. 처리되지 않은 충동들로 내면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의 소음과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러하리라.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울들, 축제하고 인정받고 성취하기 위해 쫓겨다니다가 황금세장에 갇힌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불행하게도 교회마저 이처럼 쫓겨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많은 교회들이 메마른 샘으로 변했다.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기뻐하게 하는 생명의 샘이 되기는커녕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버린 것이다. 쫓겨다니는 자의 내면 세계는 무질서하다. 그의 세장은 번쩍거리는 황금으로 만들었을진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덫에 불과하다. 그 덫 안에서는 아무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더 깊이 생각해보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쫓겨다니는 성향과 부름받고자 하는 성향으로 구분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동기와 영적인 힘의 기반이 무엇인지, 어떤 유의 만족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중요시하셨다. 그분 자신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진 자들은 부르셨으나 자기 욕망에 끌려 예수님을 이용하려 든 사람은 피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을 주는 여러 가지 동기를 열거해보고 나름대로 분류해보라. 먼저 시간을 내어 성령의 고요한 음성을 들은 후 그것들을 적어보라. 현재 당신이 받는 스트레스 중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것들인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을 읽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열거해보라. 이것을 3번 질문에서 열거한 당신의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비교하면서 느낀 점을 써보라. 바울은 어떻게 스트레스의 정도에 걸맞는 내적 탄력성을 얻었는가? 선구사전을 사용하여 고린도후서에서 기도 혹은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모두 찾아보고 바울의 내면 세계의 질서에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의 삶에 뚜렷이 나타나는 쫓겨다니는 자의 특성을 열거해보라. 당신의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가서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말해달라고 부탁해보라. 사울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3가지 자산은 무엇이었는가? 그것들은 그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가? 사울의 경험에 관한 성경 기사를 읽고 당신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와 유사한 모습을 적어보라. 이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이 황금 세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를 위한 행동 지침을 적어보라. 황금 세장의 덫에 걸린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을 위한 조언.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나를 재촉하는 것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조용히 귀 기울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성공한 못난이 이야기. 한 부부가 내 사무실에 찾아온 첫날 그들은 서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앉았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날의 의제는 결혼 생활을 파탄에서 건져내는 것이었다. 부인이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그 이유를 묻자 부인은 남은 식구가 평화롭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부부간의 외도 문제는 없었고 딱 집어낼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부인은 그저 남편의 기질과 가치관을 참으면서 계속 살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내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착실히 생활비를 벌어다 주었으며 집도 꽤 크고 부자 동네에 살았다. 아이들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아내가 이혼을 원하는지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남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혼이나 별거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줄곧 생각해왔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상담은 쫓겨다니는 남자와 그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그의 과도한 성취욕 때문에 결혼 생활과 가족, 그리고 본인의 건강까지 희생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생명 없는 상태라는 것은 그들의 몸짓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자녀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가정도 망가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각종 궤양, 심한 편두통, 간헐적인 가슴 통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그는 건강이 위험한 상태임이 분명했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다. 그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일할 자유가 있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가량 일했다. 그렇듯 과중한 업무로 자녀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는 항상 식구가 모두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에 집을 나가서 거의 막내가 이미 자고 있는 늦은 밤에야 귀가했다. 어쩌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도 늘 침울해 있거나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녁 식사 도중에 전화를 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업을 마무리 짓느라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전화통에 매달려 있기 일쑤였다. 가족과 충돌할 때면 화를 폭발하고 했음을 그도 시인했다. 그는 가족에게 무척 괴팍하고 위압적이었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대화를 귀찮아하고 혼자 떨어져서 술이나 마시곤 하였다.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고 묻자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름조차 대지 못했다. 사업 말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스포츠카니 보트니 골프 회원권이니 하는 사람이 아닌 물건들 뿐이었다. 되게 너무 바빠서 즐길 수도 없었던 것들이지만 말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면 세계의 질서라곤 도무지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모든 일은 외적인 것뿐이었다. 그도 인정한 대로 여러 사업 활동과 부의 축적이 삶의 전부였다. 그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무엇을 하든지 더 크게, 더 잘, 더 그럴듯하게 해야 했다. 무엇이 그에게 그런 충동을 일으켰을까? 그의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수차례에 걸친 대화 후에 나는 그를 충동질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생활 방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에너지의 근원을 서서히 간파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대화 도중 그의 아버지에 관해 물었는데 갑자기 그의 태도가 극적으로 돌변하였다. 내 질문이 깊이 감추어져 있던 민감한 부분을 불시에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천천히 그 윤곽이 드러난 것은 극도로 고통스러웠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의 아버지는 극단적으로 비꼬아 말하고 조소를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툭하면 이렇게 말했다. 너는 못난 놈이야.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고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빈정대는 말을 수없이 듣게 되자 그 말들이 그의 내면 세계의 중심에서 네온사인 마냥 번쩍거리게 되었다. 당시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일생을 건 결단을 했고 이제 어언 40대 중반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틀렸음을 증명해내는데 자신을 온통 바쳤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못난이가 아니라는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했다. 바로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대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못난이가 아니라는 것은 곧 열심히 일하고 높은 수입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목표가 되었다. 그는 사업을 잘 경영하고 그 분야에서 가장 성공하여 자신이 열심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비록 더러운 방법을 쓰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싶었다. 큰 집, 멋있는 스포츠카, 야구 경기장 시즌 티켓과 같은 것들은 아버지가 붙여준 못난이라는 딱지를 부정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정신없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의 목표는 모두 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가꿀 필요가 없었다. 관계는 중요하지 않았고 이기는 것만이 중요했다. 영적 건강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육체적 건강만이 중요했다. 휴식도 필요 없고 더 일할 시간만 필요했다. 지식이나 지혜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 기술이나 생산 혁신만이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는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것이 바라는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진정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이었음을 우리는 차츰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마침내 얘야 너는 못난이가 아니다. 전적으로 내가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아버지는 이미 수년 전에 돌아가셔서 더 이상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아직까지도 길을 쓰고 살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저 하나의 목표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셈이다. 왜 쫓겨다니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는가? 내 친구는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극단적인 본보기다. 그는 결코 잘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의 전형이다. 인정과 칭찬이 결핍된 환경에서 관심에 굶주린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성공을 상징하는 부를 더 많이 쌓고 혹은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람에게 마침내 내 아들아 너는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장 배경과 불안정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어떤 지도자는 선한 일을 하여 대단히 자비심이 많은 사람으로 비치거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활동으로 칭송받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과거에서 중요한 단 한 사람으로부터 용납과 인정을 얻고 싶은 소원에 끌려서 그럴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끝내 얻지 못한다면 그 결핍을 보상하려는 다른 데서라도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부와 권력을 얻으려는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을 키워가게 된다. 그러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추구는 외부 세계에 국한된 것으로서 내면 세계는 텅 비고 결핍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고통이 있는 것이다. 쫓겨다니는 삶의 또 다른 원인은 어린 시절 체험한 심각한 상실감이나 수치감에 있다. 상실과 고통 너머에서 폴 투루에니는 지난 수세기 동안에 수많은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고하였음을 지적했다. 그들은 부모의 친밀한 사랑과 정서적인 밀착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군중의 포옹에서 부상적 경험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 그들의 권력을 향한 큰 욕망의 배후에는 단순히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내면 세계의 질서를 통해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외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추구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딸인 수전 에릭슨 브로랜드는 자신의 아버지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려고 쫓겨다니다시피 했음을 이야기했다. 그녀에 의하면 에릭슨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평생 알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릭 에릭슨은 평생토록 이런저런 목표를 성취하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는데 자신이 충분히 성공하면 아버지가 나타나서 칭찬해 주리라 상상했기 때문이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또한 극도의 수치심과 안절부절한 정서 속에서 보냈던 성장 배경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내 책장에는 지금은 은퇴한 찰스 블레어 목사가 쓴 완벽한 사람이라는 너무나 솔직한 책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대공황 시절 오클라호마에 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잘 묘사하였다. 그는 정부에서 무상 배급하는 우유를 지방 소방서에서 받아 집까지 날마다 날라야 했던 일을 고통스럽게 회상한다. 우유통을 들고 큰 길을 걸어갈 때면 또래 아이들이 비웃는 것을 견뎌야만 했다.
그때 당한 고통 때문에 그는 하찮은 존재라는 느낌을 표상했던 우유통 따위를 들고 다녀야 하는 인생은 결코 살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블레어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하루는 방과 후 그가 아주 좋아했던 한 소녀와 같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녀석이 번쩍거리는 새 자전거를 타고 와서는 그 소녀에게 태워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자전거 위에 사뿐히 올라앉더니 블레어를 남겨두고 떠나가 버렸다. 그 순간의 모멸감 때문에 블레어는 언젠가는 번쩍거리는 자전거 못지않은 것을 갖고야 말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충성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고야 말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들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불타고 있었다. 그 결심들은 모든 의욕의 근원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의욕은 그 자신의 표현대로 그를 배신하고 말았다. 후에 그는 가장 멋진 자동차를 타고 가장 아름답고 큰 교회를 인도하며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블레어가 오클라호마의 대공황 시절의 결심을 마침내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가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그의 삶을 살펴보자. 찰스 블레어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 뛰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욕구는 온갖 유희, 그럴듯한 영적 동기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의 사역 또한 놀랄 만큼 성공했다 하더라도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 상처들은 그의 내면 세계의 무질서의 웅덩이로 남아서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의 선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크나큰 파멸이었다. 실패, 곤혹감, 사회적인 망신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덧붙여야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쫓겨다니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생 초기에 수치감으로부터 도망쳤던 쫓겨다니던 사람 찰스 블레어가 이제는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 친구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의 책을 내가 지금까지 읽은 가장 감명 깊은 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 책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남녀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끝으로 어떤 사람들은 쫓기는 것이 아예 생활 방식이 된 환경에서 자라났다. 부의 중독이라는 책에서 필립 슬레이터는 지금 살아있는 여러 억만장자들의 배경을 상술하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억만장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물건을 모으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었다. 단순한 재미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이기고 모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들의 부모가 그러했고 그들 역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더 부유하고 더 강해지려는 욕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질서 잡힌 내면 세계 같은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외부 세계뿐이다. 그 영역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공적이 치하되고 실용성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물론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앞에 열거한 것은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언제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다. 즉 쫓겨다니는 자는 정돈된 내면 세계의 평온함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모두 외형적이고 물질적이며 비교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다른 것은 모두 의미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의 진실한 관계보다 권력을 더욱 중요시했던 사울이 그러했듯이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차지하여 손에 쥐어야 적성이 풀린다. 쫓겨다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단지 극도로 경쟁적인 사업가나 직업적인 운동선수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 중독보다 훨씬 더 편만해 있는 증상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이렇듯 쫓겨다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활 방식임을 문득 발견하게 될 것이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성을 얻기 위해, 아니면 어떤 극적인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해, 또는 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쫓겨다니고 있을지 모른다. 가정주부도 쫓겨다니는 사람일 수 있고 학생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누구라도 쫓겨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희망. 쫓겨다니는 사람도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러한 변화는 쫓겨다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부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런 발견은 그리스도를 만나 눈부실 정도로 강력한 빛을 받는 데서 비롯된다. 12 제자들도 발견했듯이 인생에서 한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쫓기는 삶의 뿌리와 모든 양상들이 모두 폭로되고야 만다. 쫓겨다니는 삶을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동기와 가치관을 가차없이 파헤치기 시작해야 한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몇 차례 만나면서 그래야 했던 것처럼 말이다. 쫓겨다니는 삶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성숙한 이들의 조언과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을 포기하는 자기 훈련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들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된 이유로 중요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 자기에게 마땅한 애정과 칭찬을 주지 않았던 사람을 용서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진정 시작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쫓겨다니는 인물이었다. 그는 쫓기다시피 공부하고 조직에 참여하고 성취하고 방어하고 박수갈채도 받았다. 회심 직전 그의 모습은 거의 광적이었다. 바울은 어떤 환상적인 목표에 끌려 쫓겨다녔다. 후에 그는 온갖 강박 충동에 끌려다니던 당시의 생활 방식을 수레하면서 모든 것이 내게 무익했노라고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쫓겨다니던 사람이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내면 세계로부터 극적인 해방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기독교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게 한 그 충동에서 완전히 굴복한 상태로 주여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그 극적인 순간에 이른 것은 얼마나 굉장한 변화였던가. 한마디로 쫓겨다니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다. 나는 아내로부터 집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상담을 요청한 그 남자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우리는 수차례 대화하면서 이기고 돈을 벌고 유명해지려는 그의 그칠 줄 모르는 욕구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나는 몇 번이나 그가 내 말 뜻을 이해하고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그가 삶의 중심을 외부에서 내면 세계로 옮기려 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못난 놈이라는 느낌을 주입한 아버지에 대한 쓰라린 기억을 모두 씻고 자신의 과도한 성취욕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곧 보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 성공한 못난이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성공을 찾아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바랐던가.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문은 그의 쫓기는 삶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이었다. 가족, 결혼생활, 사업 모두. 쫓기는 삶은 그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해보기. 이 장 맨 처음에 나오는 쫓겨다니는 남편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서 현재 당신의 태조를 형성한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점검해보라. 각각의 경험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한 문장으로 기술해보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 아래표의 왼쪽에는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외적 목표를 적고 오른쪽에는 당신의 삶에서 발견되는 그와 유사한 목표들을 적어보라.
당신 주위에 쫓겨다니는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의 근본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동기 가운데 당신의 내면 세계를 형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이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보라. 저자는 쫓겨다니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어떤 경험들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변화되었다. 그 상호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은 무엇인가? 여러 본문 중 특히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16장 13절에서 17절, 26장 31절에서 3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등을 참조하라. 당신이 쫓겨다니는 경향을 갖게 된 데 영향을 준 사람, 곧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용서는 양자 모두에게 해방감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쫓겨다니는 사람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을 위한 조언. 내면 세계가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종이 되라는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인생의 목적, 공동체에서의 역할, 개인의 정체성을 그분의 선한 뜻에 맞추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